제6편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는 성품의 참다운 모습은 한량이 없다. 우리 보고 있는 그 성품, 그 성질은, 그 본성은 어떤 한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 왔습니다. 일체 세간의 대소내외 모든 일들이 다 아프 대상에 속하는 것이기에 그 대상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을지언정 보는 성품에는 펴지거나 줄어듦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여 한 대만 짧게 그냥 인용해 왔는데, 일체 세간의 대소내외 모든 일들이 다 앞의 대상에 속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그 육군의 대상에 불과하죠. 모든 것들이 안이비 설신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안이비 설신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그것을 부처를 찾는다 하더라도 부처란 말은 하나의 개념이면서 의의 대상이죠. 부처. 일체 세간의 대소내외 모든 일들이 다 아프 대상에 속하는 것이기에 그 대상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을지언정 보는 성품에는 펴지거나 줄어듦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펴지거나 줄어듦이 없다라고 하여 아란이 질문하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보는 성품의 참다운 실체는 한량이 없음을 깨우치셨다. 너무 짧게 인용이 왔네요. 아란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는 성품이 참으로 나요, 보는 성품이 참으로 상주진심이 진짜 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분별하고 있는 이 마음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면은 아란인 제가 열애와 함께 사천왕의 수승한 보배 궁전을 보고자, 사왕천, 우리 불교 세계관 속에서 사왕천이 있죠. 제가 열애와 부처님과 함께 사천왕의 수승한 보배 궁전, 저 하늘에 지금 보배 궁전이 있다. 그것을 보고자 일월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달에다 딱 갖다 놓은 있을 때는 보는 성품이 두루 원만해져서 사바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가 정사에 돌아오면 가람만 보이고, 마음은 넓히니까 저 달에까지 우리가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또 마음을 또 조금 또 마음을 또 돌리니까 이 가람이란 말은 절이에요. 사찰. 이 승가람만 보이고, 마음을 맑히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 자리죠. 선당에서는 다만 처마만 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처마만 보여요. 마음을 저 넓혀가지고 저 달까지 보다가도, 지금 또 마음을 좁히니까 이 방 안에 그냥 겨우 본다는 게, 바깥에 보는 게 처마만 보입니다. 세존이시여, 보는 성품이 이와 같아서 그 체가 본래는 온 세계에 고루 퍼져 있다가 지금 방 안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의 방에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보는 성품은 큰 것이 축소되어 작아진 것입니까? 아주 재밌네요. 아니면 담과 지붕에 막혀서 좁아져서 끊어진 것입니까? 마음이 저 달까지 갔다가 지금은 여기 안에만 보이니 그때는 이거 가면 마음이 꼬리가 잘라진 것입니까? 끊어진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어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보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셔 저희들을 위하여 깨우쳐 주소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보는 기운이 달에까지 미쳐 길게 늘어져 있다가 여기 처마만 보이니 이건 꼬리가 잘라진 거네요. 기운이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그럴 때 잘라진 것입니까? 커진 것이 작아진 것입니까? 작아진 것이 커진 것입니까? 꼬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등등 한정 없겠죠.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세간의 대소내외 모든 일들이 다 앞에 전진에 속하는 것이기, 앞에 우리 이제 결국 육군의 대상, 일체 세계,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됐든지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다 이것이 육군의 대상에 속하는 것이기에 그 전진에는 대상이죠. 앞에 대상에는 멀고 가까운 차별이 있을지언정 바깥의 경계는
그것이 차별이 있을지언정 우리 보는 성품에 우리의 상주 진심에는 펴지거나 줄어듦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모난 그릇 속에서 모난 허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니 바깥에 그릇이 모나 있으니까 허공도 모난 것이지 내가 다시 허공이 모난 것 허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니 모난 그릇 속에서 모난 허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다. 이 모난 그릇 속에 보이는 모난 허공이 고정된 모난 것이냐 아니면 고정된 모난 것이 아니냐. 만약 고정된 모난 것이라면 따로 둥근 그릇 속에 두더라도 그 허공은 응당 둥글게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물을 갖다가 물이 하나의 물질이 고정된 것이라고 하면 비유를 할 때 그러면 모난 그릇 속에 들어있는 물이 둥근 그릇 속에 따라 놔도 그냥 모나 있어야 되는데 또 따라가잖아요. 비유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고정된 모난 것이라면 따로 둥근 그릇 속에 두더라도 그 허공은 응당 둥글게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고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반대로 또 고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난 그릇 속에 두더라도 모난 허공일 수 없을 것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 이후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한 이치가 이와 같거늘 어떻게 보는 성품이 펴지거나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왜 보는 견을 그런 어떤 그런 물질로 보려고 하느냐. 알아나 만약 사람들을 모나고 둥그름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하려면 그런 모나고 둥글다 차별적인 어떤 세계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죠. 그릇은 모난 것만 없앨지언정 상당히 의미가 깊죠. 그릇에 모난 것만 없앨지언정 허공 그 자체는 모나고 둥글고 방언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응당 허공에 모난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마라. 허공 자체가 모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 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신신명이라고 선종에서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경제 어록이 있는데 거기에 첫 대목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도무란 지극한 도는 사실 어렵지 않다. 지도무난 어려울 난자 지극한 도는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렵기로 말하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지만은 또 쉽기로 말하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도 더 쉽다. 그래서 지도무난 지극한 도는 사실 그 완벽한 우리 창조진심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상주진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네. 유혐 간택 오직 간택을 꺼린다이 분별심을 꺼린다는 거죠. 그냥 놔버리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색즉시공 그랬죠. 그걸 갖다 분별심으로 색으로 보니까 색으로 본다는 말은 분별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남자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그때가 46살이었었는데 지금 더 먹었습니다만은 46살 때 그 당시 제가 은혜사 이제 어디 한 방에 이제 잠시 어떤 스님 방에 이제 차를 한 잔 얻어먹고 있는데 그 스님을 찾아온 통도사 강인 학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각인이 아마 30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도 머리를 깎아보면 더 어리게 보여가지고 파릇파릇하잖아요. 파릇파릇해가지고 그때 와서 차를 먹는데 한잔 먹고 갈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상큼하고 좋아서 남자 새끼인데 그전에는요 저는 철과 해가지고 또 여자하고 먹으면 뭐 차맛이 좀 더 난다든가 뭐 해가지고 이제 안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앉아있으라고 계속 말도 시키고 차도 한 잔 더 주고 이랬는데 남자들은 뭐 그냥 일이 있으니까 왔지 뭐 관심 없었어요. 남자들은 그런 쪽에는 뭐 상큼하고 뭐가 좀 끌리고 분별심이 나진 않았다니. 근데 제가 그때 46살 때였는데 그 상큼한 남자인데 그래도 그게 좋아가지고 제가 한 잔 더 먹으라고 꼭 여자한테 하듯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제가 이 젊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젊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것이 부자, 젊음이 부자, 젊다는 것이 부자, 그대로 재산이에요. 늙었구나.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늙으면은 이게 젊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랬던 그때 그렇게 이제 분별심이 났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런 간택이 우리 도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분별을 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말아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분별심 하나 더 키우는 거가 되겠죠. 어쨌든 간택을 꺼린다. 지극한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분별심을 꺼린다. 그럴 때 오히려 그 분별심 이전에 우리의 상주진심 입장에 딱 서면은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야 나쁠 거 없죠. 깨끗하게 깨어있어. 오히려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방법론도 생길 것이고 이런 입장이 돼. 그래서 유혐 간택, 오직 간택만을 꺼리네. 간택은 이제 분별심이죠. 단막 증의하면, 그러니까 간택을 안 해서 다만 그 애증만 증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 통현명백할 것이다. 또 시원하게 환하게 마음달이 떴으니, 그것도 밤중에 해가 뜬 격으로 마음달이 떠 있으니 통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환하다. 이런 안한 같은 질문, 이건 너무나도 그냥 세상에서 따지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다가 지금 맞춰가지고 했지. 우리들은 이렇게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런 다음 믿고 알지. 이렇게 따지지. 안한처럼 이렇게 법받고 이렇게 따지고 이러지 않죠. 안하는 지금 대표해서 자기가 일부러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서 후에 중생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안한도 사실은 이렇지는 않죠. 어쨌든 따지는 가운데 가장 따지는 모습까지를 끝까지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난 그릇 속에서 그 모난 것만 제거할지언정 허공이 있니 없니, 허공을 꼭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분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자기가 느끼는데 따로 분별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네. 오직 간택을 꺼릴 뿐, 다만 증에만 없으면은, 그 마음만 없으면은 통연해서 환해서 명백할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것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이미 부처님의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그 지혜와 자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남한테 배울 거 있겠습니다. 자기한테 배우는 것이지. 자기 거 자기가 챙기면은 그만이에요. 이미 자기한테 그런 보배가 있는데, 중간 생략,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자기를 미혹하고 자기 상주진심을 스스로 미혹하고 사물을 바깥의 경계를 따라 본심을 잃고 그 경계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을 보게 되거니와, 만약 경계를 부릴 수 있다면 깨어있는 사람이라야만이 부릴 수 있죠.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제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스승의 입장이 되어버리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남에게 스승도 될 수도 있고, 경계를 부릴 수 있다면 곧 열애와 같이 마음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원만한 원이 되죠. 이제 우리는 각져 있잖아요. 마음이 각각 각이 져 있는데 원만하게 밝아져서 도랑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마치 한 개의 티끌 속에서 시방의 흑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6번째 내용을 11가지 가운데 6번째 내용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 239페이지. 이제 제7편에서는 아란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와 같이 보는 성품의 정미로움이 반드시 저의 묘한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묘한 성품은 제 앞에 있고 그것이 반드시 저의 진심이라면 지금 저의 몸과 마음은 다시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보는 성품은 분별이 없어 우리의 몸을 가리지 못합니다. 넌주 난지도 모르고 전혀 이렇게 멍청합니다. 만일 보는 성품이 참으로 저의 마음이고 그것이 지금 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 보는 성품이 진정한 자아요, 이 몸은 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래께서 먼저 물이 능히 나를 보리라 라고 신라나에 말씀하신 것과 무엇이 다르옵니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아직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소서.
여기는 앞에서 물이 능히 나를 보리라라고 힐난했다 했는데 그거는 제 5편에서 여러분들 그 5편 한 장 앞으로 당겨 보면은 237페이지에 그 둘째 줄 끝에부터 만약 보는 성품이 물이라면 물에도 보는 성품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건을 볼 때 내가 이미 물건을 보는 것처럼 물도 또한 너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지금 239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먼저 지금 5편이죠. 먼저 물이 능히 나를 보리라라고 힐난하여 말씀하신 만약에 보는 견이 물이라면 물도 또한 너를 보리라라고 힐난해서 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아란을 물질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물이 능히 나를 보리라라고 힐난하여 말씀하신 것과 물건이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계속 아란은 지금 헷갈려서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보는 성품이 앞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은 이치가 옳지 않다. 만약 참으로 보는 성품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이라면 보는 성품의 정미로움이 이미 장소가 있는 것이 되니 가르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진짜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르쳐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보는 견을 우리의 창조 진심을 네가 봤다고 하니 그것이 그 앞에 있다고 하니 이 앞에 있다면 네가 한번 가르쳐 봐라.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얻었습니다 하면은 큰 스님이 그러면 내놔 봐라. 얻어놨습니다. 내놔 봐라. 팍 막히죠.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성품이 앞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은 이치가 옳지 않다. 만약 참으로 보는 성품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이라면 보는 성품의 정미로움이 이미 장소가 있는 것이 되니 가리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지타람에 앉아서 지금 부처님이 아란과 함께 지타람에 앉아서 두루 숲과 냇물과 전당을 보고 있는데 이로는 해와 달에 이르고 앞에는 항아를 대하고 있다. 그대가 지금 나의 사자자 앞에서 손을 들여 가르쳐 보아라. 이 갖가지 모양들이 그늘진 것은 숲이고 밝은 것은 태양이며 막힌 것은 벽이고 통한 것은 허공이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풀과 나무 그리고 실오라기와 털어 끝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것이 비록 다르다 하지만 형상이 있는 것은 다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보는 성품이 분명히 내 앞에 있다면 너는 응당 손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보아라. 내놔 봐라. 어느 것이 그 보는 성품이더냐. 어느 것이 네 한 물건이냐. 아란아 마땅히 알라. 다시 이제 아란이 부처님이 자비스럽게 아란아 탐 들어봐라. 아란아 마땅히 알라. 만약 허공이 이미 보는 성품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허공이라고 하겠느냐. 만약에 물건이 보는 성품이 어떤 물건이 보는 성품이라면 물건이 이미 보는 성품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물건이라고 하겠느냐. 너는 세상에 세밀하게 만상을 쪼개어서 이것도 짚어보고 저것도 짚어보고 모든 것을 한번 하나하나 해보자. 어떤 것이 보는 성품인가. 네가 앞에 있다고 하니 쪼개어서 정밀롭고 깨끗하고 오묘한 그 보는 성품의 근원을 드러내어 나에게 가르쳐 보여 저 모든 물류의 모습과 같이 분명하게 한번 확실하게 내놔봐라. 의혹이 없게 해봐라. 이렇게 이제 아란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내놔봐라 하고 아란에게 얘기하니까 아란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제가 지금 이곳에 여러 층으로 된 강당에서 멀리는 항아에까지 이르고 위로는 해와 달을 보거니와 손을 들어 가리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들이요 다 대상일 뿐 대상인 물질이지 그것을 보는 성품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바른 말 하네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 번뇌를 여의지 못한 유루 초학 승문이기에 그렇거니와 나아가 보살이라 하더라도 온갖 물상에서 따로 정밀한 견을 쪼개어낼 수는 없고
일체의 물을 여의어야지, 일체의 물에서 벗어나야지 그 견의 자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그것이다. 그건 그렇다. 이제 인정이 되네요. 부처님이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그런데 좀 미심쩍어서 다시 물어보죠. 물상에서 따로 정미로운 견을 쪼개어낼 수 없고, 그러나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물상에서 따로 그 속에서 정미로운 견을 쪼개낼 수 없고, 일체의 물을 여의어야, 일체의 물 속에서는 없고 여의어야만이, 그래서 그거에서 자기 자신까지도 객관화시켜야만이 보는 성품의 자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리킨 저 물상에는 견이 없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거에서는 없고 네가 벗어나야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이 물상, 이 세상에는 가면 견이 없다는 말이냐? 네가 그렇게 지금 없다고 하니 한다면은 저 물상에는 견이 없다는 말이 된다. 없다는 말이냐? 이 뜻이죠. 견이 없다는 말이 된다. 지금 다시 너에게 묻는다. 너와 여래가 지금 지타림에 앉아서 저 숲과 동산 나아가 해와 달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형상이 따로 다름을 보았을 것이다. 가지가지 물상의 차별을 보았을 것이다. 그 가운데 반드시 보는 성품의 정미로움, 우리 상조진심이 너의 가리킴을 받는 물에 있지 않다면, 너의 가리킴을 받는 물에 있지 않다면 너는 다시 이 모든 물상, 차별 대상 가운데서 어느 것이 견 아닌지를, 이제 견이 아니라 하니까 비견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느 것이 그 비견인지를 밝혀보아라. 다시 이렇게 재차 이제 한번 이제 또 시험을 해보네요. 그때 아란이 대답하였다. 제가 사실 이 지타림을 두루 보았으나 이 가운데는 어느 것이 비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무가 비견이라면 어떻게 나무를 보며, 나무가 만약 견이라면 어떻게 나무라 하겠습니까? 견도 아니고 비견도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허공이 견이 아니라면, 비견이라면 어떻게 허공을 보며, 만약 허공이 견이라면 어떻게 허공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온갖 물상을 지혜롭고 미세하게 살펴볼 때 그 가운데는 견 아닌 것이 없겠습니다. 아까는 견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견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맞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들이 스스로 머무는 그 산마지에는, 열애장성이라 해야 좋죠. 열애장성에는 보는 성품과 보여지는 대상과 의식에 남는 모든 현상들이 마치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성품과 보여지는 대상이 그대로 깨달음의 묘정명체이거늘 어찌 그 가운데서 견이다, 비견이다, 또 견이 아니다, 비시다, 시다, 비다, 이 네 가지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것이 견이다, 비견이다, 시다, 비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여 보는 성품과 보여지는 견연이 본래 나눠질 수 없음을 깨우치셨다. 사실은 보는 성품의 견과 보여지는 대상이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나누지 상주진심 속에 전체가 그대로 상주진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근경식 3, 4합의 식이 본래 바깥에 그 주관과 객관이 나눠질 수 없듯이 지가 지 것을 보듯이 또 이 세상 전체 자체 모습도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보는 견과 보여지는 대상을 나누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8번째, 11가지 가운데 하나하나가 결국 아난의 견을 깨우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짚어갑니다. 이제 8번째로 들어갑니다.